네. 우리 민수 형제님 무슨 사진이죠? 네. 지난 7월 1일 초하루 날 밤에 예, 서울 시청역 앞 교통사고 현장입니다. 아시죠? 무려 9명이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 아홉 분이 생명을 잃었고요. 7분이 크게 부상을 당한 대형 참사입니다. 운전자는 역주행 도중에 인도로 돌진해 가지고 다수의 보행자와 차량을 치면서 정말 날벼락 같은 사고가 일어난 것이죠. 사망자들은 주로 30대에서 50대의 남성 가장들입니다. 예. 피부를 듣고 달려온 유족들은 이 청천벽력 사고에 그야말로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한 여성은 장례식장 앞길에 주저앉아서 아빠 아니라고 해, 아빠 우리 아빠 아니라고 해 하면서 오열을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과연 안전지대가 어디일까요? 이 시간 바라기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부터 17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의 율법이다, 그런 뜻이죠. 신자는 한자의 납신자이지만 그 의미는 이 되풀이하다, 반복하다, 거듭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이 계명을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첫 번째 언약을 주셨는데요. 이제 가나안 땅에 40년 이후에 가나안 땅 거의 이제 도착하기 직전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이쪽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에 걸쳐서 말씀했던 설교문이 바로 이 신명기서입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라 하는 그러한 비전과 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했던 말씀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이 한마디로 그 땅이 어떤 땅인가 할 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8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쭉 보시면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 글자예요. 잘 보시면 뭐죠? 땅입니다. 땅. 같이 봅시다. 땅. 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 땅에 대한 어떤 강조가 내용이 신명기서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한 그 약속의 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되어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러분, 땅에서 무슨 젖이 나오고 꿀이 나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그만큼 그 땅이 풍부하고 비옥한 땅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이죠. 자, 그러면요, 과연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를 정도로 비옥한 땅인가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지만, 자, 그들이 옛날 광야 이전에 살았던 곳이 어디죠? 애굽입니다. 오늘날의 이집트 땅이에요. 자,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이집트 땅, 애굽 땅은요 어떻습니까? 우리 학교 지리 시간에 배웠죠? 무슨 강이 흐릅니까? 이집트에. 그렇죠, 나일강. 세계 제일의 강이에요. 제일 긴 강이란 말이죠. 무려 6,650km 쫙, 그 남에서부터 북으로 쫙 흘러가지고 지중해로 넘어가는데요. 그러니까 물이 풍부하니까요. 그 주변에 뭐 농지, 평지가 쫙 되어 있어가지고 쉽게 그냥 이렇게 물을 이제 공급받아 가지고서 농사를 지으니까요.
그야말로 거의 풍년입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땅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자,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보니까 산과 골짜기가 많은 땅이에요. 네. 네. 주로 이제 산과 골짜기가 많으니까요. 네? 물을 쉽게 구할 수 없잖아요. 그죠? 농사를 짓고 생활을 하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 물인데 말이죠. 예. 주로 그 땅이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서 물을 구합니까? 그냥 하늘 쳐다보고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만을 바라봐야 하는 하나의 천수답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런가 하면 그 가나안 땅이요. 그냥 뭐 아무런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쉽게 들어간 어떤 이 무주 공산이 아니에요. 이미 그 땅에 가나안 7족속이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과 싸워서 이제 정복해야 되는 하나의 과제가 남아있는 땅입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심적으로 부담이 되고 두려움과 불안감이 엄습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제가 직접 한번 과거에 이스라엘 땅, 또 이집트 땅 가봤어요. 성지순례 쭉 하면서 보니까요. 진짜 이스라엘요. 그 땅은 석회질, 바위가 말이 다 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 생활용수가요. 물을 잘 못 마셔요. 그냥 사 먹어야 돼요. 예. 하니까 하루에요. 물을 한 2리터 정도 들이켜야 될 정도로 그렇게 더운 지역이에요. 이 어떤 정말 논보다도요. 그냥 이 산과 언덕 고원지대로 되어 있는 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그 애굽 땅보다 그들의 들어갈 이 가나안 땅 훨씬 더 척박하고 살기 힘든 땅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요 사람들이 땅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잘 보시면 원래 여러분 이 땅은요 창조시로부터 누구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냥 잠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이 온통 나라마다요 다 어떻게 하면 이 땅을 빼앗을까? 지금요 러시아와 어디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영토 전쟁이에요. 결국 이스라엘과 하마스요 영토 전쟁입니다. 한평 정말 한 평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풍수지리설이 참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산세를 보면서 기륭 화복을 점치는 그런 어떤 이 세계관을 말하죠. 그 중에 명당이 있습니다. 명당, 그죠? 어떤 자기가 살 집이라든가 묘자리라든가요, 그죠? 뭘 지을 때 이 명당이 어딘가 그걸 봅니다. 자, 명당이 어디죠? 뒤에 북쪽으로요. 산이 쫙 병풍처럼 펼쳐져 있고요. 양옆에 산맥이 쫙 놓여 있고요. 앞에 강물이 흐르는 바로 그곳이 명당입니다. 자, 한번 사진 한번 보시죠. 자, 이곳이 어디일까요? 제가 볼 때 명당이더라고요. 어디죠? 자, 어디입니까? 그렇게 어디죠? 다 하시면서 청와대입니다. 그러죠? 이야, 청와대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작년 추석 연휴에 제 아내와 함께 하도 청와대 한번 가보라고 해서 다녀왔어요. 청와대 국민품으로. 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청와대 살지 않고요, 청와대에서 진모하지 않고 그걸 다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당신은 그냥 불편한 저 용산으로 갔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진짜 상상 그 이상으로요 진짜 명당이더라고요. 와, 그렇게 넓고요 수万평 대지에다가 아주 품격 있는 땅이더라고요.
와, 거기에 뭐 없는 게 없어요. 뭐 그 대통령이 거처하는 관, 또 뭐 집무하는 곳, 또 영빈관, 또 뭐 기자들이 머무는 춘추관, 뭐 넓은 잔디가 있고요, 꽃이 있고 나무가 있고요, 아름드리 나무가 있고요, 또 거기에 계곡에 물이 흐르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북악산이요. 북악산 또 예, 뭐죠? 이렇게 산책길이 놓여져 있고요. 와, 그야말로 명당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요, 땅에 대한 관심이 무척 많습니다. 우리 아시죠? 국토의 10분의 7이 산이고 10분의 3만 평지다 보니까 이 좁은 땅에 서로가 사람은 많지, 예? 땅은 좁지 않으니까 서로가 이 땅을 차지하려고 안간힘을 써요. 소위 말해서 뭐죠?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이 땅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해요. 투자를 넘어서 투기를 한단 말이죠. 보니까요, 대한민국 최고 이 부동산 몇 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과거, 지금 모르겠어요. 예, 무려 604채. 한 사람이 604채 집을 가지고 있어요. 와. 자, 기업으로 보자면 최고의 땅 부자 기업이 어디죠? 지금까지 쭉 삼성했다가 지금은 현대차 그룹이에요. 저 강남구 삼성동에 한전 부지를요 매입해가지고 무려 그 땅만 하더라도 재산 규모가 20조 원 이상입니다. 현대차 그룹이요. 예. 여러분, 이렇게 기업이나 개인이나 막론하고요, 정말 사람들이 좋은 땅, 할 수만 있으면 좋은 땅, 명당을 차지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땅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사는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땅을 바라보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땅이든지 그곳이야말로 정말 그곳에서 장수하고 복되게 살아가고 그 당대뿐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그 후손들에게까지 길이길이 그 땅에서 잘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여러분, 자, 어떻게 하면 오늘 그 당시도 그렇거니와 오늘 우리가 사는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분명히 객관적으로 환경적으로 애굽보다 이스라엘 땅이 훨씬 더 척박한데 살기 힘든 땅인데 왜 어떻게 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 풍부한 땅이라고 표현하고 계실까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답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11장 12절 말씀. 네, 우리 한번 고개를 드시고 화면에 나와요. 크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자기 성경 있으면 꼭 밑줄 지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잘 보시면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다. 네? 어떻게 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뜻이 무엇입니까? 문자적인 의미보다도 항상 always, 늘, 언제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눈이요, 하나님의 시선이 그 땅 위에 머물러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섬겼던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오늘도 섭리 가운데 세상을 경영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끊임없이 온 세상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며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분의 시선이 살아야 되는, 살고 있는 그 땅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니겠어요? 한번 볼까요? 과연 그런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 쭉 보시면 과연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인가? 이스라엘 지역은요, 우리가 좀 달리 씨를 뿌리는 그 시기가 10월부터 12월 초까지입니다. 이걸 이제 소위 파종이라고 하죠. 예,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씨를 뿌리는데 씨가 자라려면, 싹이 나려면 뭐가 필요하죠? 절대적으로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대요. 그 비를 가리켜서 무슨 비라고 하죠? 이른비라고 합니다. 이른비. 같이 합시다. 이른비. 파종할 때 이른비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수확 전에 양력을 한 3, 4월경에 꼭 또 물이 필요합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비를 가리켜서 늦은 비라고 합니다. 늦은 비. 예. 그때에 따라서요, 적절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허락해 주심으로 그 땅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와 감람류, 기름이 넘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애굽 땅은요, 물론 환경적으로요, 이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입니다만, 예, 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만, 예? 강물을 끌어당겨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요, 하늘의 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강력시도 그렇게 풍부한 강도요, 다 말라버리는 거야.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예? 그렇지만 오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시선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기에, 물론 사람의 수고와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 위에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쏟아부어 주시기에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한 번은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천국 비유를 여러 가지로요, 다양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네. 자, 그 씨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4가지 밭이 있습니다. 처음에 길가밭에 뿌렸어요. 네? 그 다음에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밭, 그 다음에 옥토, 좋은 땅에 뿌렸어요. 길가에 딱 뿌리니까 어떻게 되죠? 새들이 와서 금방 쪼아 먹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돌짝밭에 뿌렸어요. 네, 싹이 납니다. 근데 햇빛이 내리치자 뿌리가 없기 때문에 또 말라버립니다. 가시밭길이죠. 예, 가시나무, 가시밭에 씨를 뿌렸는데 가시가요, 이게 열매가 나려면은, 싹이 나려면은 기운을 막아가지고서 역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에 씨를 뿌리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3장 23절 한번 봅시다. 좋은 땅에 뿌린 그 씨앗은 어떻게 되었나?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다 같이요? 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아멘. 그 밭은요, 우리의 마음을 가리킨다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지키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참 뜻깊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2024년도 상반기를 쭉 돌아보시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까지 참 잘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아무리 좋은 땅에 산다 할지라도요, 거기에 하나님의 그 시선이 머물지 아니하면 그 땅은 멸망하고 저주받는 땅이지만, 그러나 좋지 않은 땅이라 할지라도, 오늘 내가 사는 환경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다면 바로 그 땅이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땅을 대한 어떤 사람의 그 태도와 마인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꼭 내 집을 마련하고 땅도 사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근데요, 저에게는 집이 없어요. 네. 제 아내가 한 40년 이상 교직에 몸담았고요. 저도 목사 안수 받은 지가 무려 36년 되었어요. 우리 둘이가 열심히 살았어요. 예? 땀 흘렸어요. 근데 아직도 집이 없어요. 임대 아파트에 산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제가 술을 먹었으면 아니면 뭐 도박을 했습니까? 어쨌든 이번에 이제 제가 사는 그 아파트에 이제 원래 10년 후 분양이라서 10년 다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단에 나와 이제 분양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이제 연락이 왔는데요.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집을 분양 받아도 감사하고 그냥 평생 임대 살아도 감사해요. 왜? 어차피 여러분 집이 한 채 있으나 내 집이나 한 임대 아파트나 아니면 집에 100채가 있다 할지라도요, 뭐 돌아가실 때 그거 가지고 가는 겁니까? 다 놓고 가셔야 돼. 예.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야. 어차피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이야.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이 진짜 우리의 가야 할 본향이고 목적지이지, 이 땅은 임시 거처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다 이 모든 땅과 이 부동산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잠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빌려 쓰는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지 청직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가 주인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 집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머물러 있기를 소원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대한민국과 북한 땅을 비교해 봤어요. 어떻습니까? 원래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원래 이 남한과 북한이 어디가 더 잘 살았는지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남한보다요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왜? 1907년도에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대부흥운동이요. 회개를 통해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땅에 서울이 아닙니다. 어디죠? 혹시 한국 교회사에 보면 나와요.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어디입니까? 서울이 아니라니까요. 어디? 그럼 어디에? 개성을 찍어야죠. 개성을 찍고 어디? 평양이에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와, 그러니까 평양 분위기에서 거기 뭐 개성, 뭐 원산, 북한 땅 전역이에요. 대부흥운동이 막 회개운동이 터지고 남한테 막 거짓말하는 거, 막 훔쳐간 거 다 사적으로 회개한 게 아니라 다 수천 명 있는 집회에서요. 막 다 털어낸 거예요. 막 통에 자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훨씬 더 잘 살았어요. 북한 땅이에요. 그런데 누구요? 김일성이가 북한 땅을 점령한 그 다음부터요, 이게 서서히 바뀌기 시작해요. 한국 전쟁을 통해서
남한은 그야말로 초토화, 황폐와 잿더미, 세계 최의 빈국, 가장 못 사는 나라 어디? 대한민국 땅이었어요. 보세요 한번. 그 당시에요. 완전히 잿더미 위에 있었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땅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옵소서. 밤으로 낮으로 산에서 기도를 해서 교회에서 부르짖고 토기하고 자박하면서,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는 열심히 우리 산업화 역군들이 땀 흘려 일했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지금 어떻죠?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 비교해 보십시오. 네? 경제력이요? 1인당 GNP가 대한민국은 무려 4만 달러에 육박해. 지금 세계 6위예요. 6위. 통계적으로 북한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30분의 1도 안 돼요. 그냥. 국내 총 생산액도 대한민국에 비하면 북한은 60분의 1도 안 돼요. 군사력도 마찬가지예요. 뭐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네,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압도적이고요. 경제력도 그렇고요. 무엇보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 북한은 공산주의로 인해서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다 보니 인권과 자유가 유린되고 지금도 지하 감옥에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스럽게 죽지 못해 살아간다고요. 굶어 죽는 숫자가, 예? 제가 알고 있기로 수백만이었어요. 수백만. 대한민국은요, 진짜 물론 뭐 어려운 분들 계시지만, 예? 한번 식당 가보시죠. 먹을 것이 넘쳐서 어쩌다가 뷔페 식당 뷔페 가면은 뭐 그 반찬이 가지가지 막 50가지 100가지 넘어서 뭘 먹어야 될지 다 못 먹고 돌아오잖아요. 음식 쓰레기가요. 그야말로 한가득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단언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누가 더 열심히 살고 누가 열심히 땀 흘리고 그게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눈이 어느 곳에 머물러 있느냐? 바로 관건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도 다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눈이 과연 어느 곳에, 어느 땅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선진국과 후진국, 또한 저주와 축복, 순종과 불순종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일까요? 미국입니까? 아니면 지상 낙원이라고 하는 뉴질랜드입니까? 아니면 저 강남의 타워팰리스 한 채에 100억 이상 되는 그곳입니까? 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살든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무르고 있느냐의 문제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바라기는 여러분이 사는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머물러 있어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